주일 예배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이제 속담이 있죠.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좀 보수적인 사람이었고, 또 이렇게 사랑이 별로 없으시고 이렇게 칭찬을 안 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칭찬을 들어본 적이 거진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학교 갔더니 선생님 한 분이 저를 막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름 쭉 뭐 몇 분 알고 있는데 기억을 하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 김택용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분은 뭐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런 분도 아니에요. 학교 오시는데 보니까 얼굴이 벌게서 학교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밤새도록 술 드시고 학교 오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학교 끝나고 나면 바로 옆에 이제 그 사택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또 술 계속 드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 치중 진담이라고 이렇게 학교 와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저를 계속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 동우 쟤는 막 용감하다면서, 쟤 멋있다면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저거 뭐 잘한 것도 없는데 그게 저한테 이렇게 각인뿔이 체질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집에서는 칭찬 안 하고 그러는데 학교 가면 날마다 칭찬하니까. 제가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학교 보통 뭐 한 8시 좀 넘어서 학교 가고 이랬는데 그 선생님 말을 듣고 아침 이제 6시에 학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이제 4km 딱 걸어가면 학교 도착하거든요. 그럼 이제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냉난방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뭐 나무 떼고 뭐 연탄 떼고 그랬거든요. 산에 가서 나무 같은 거 해서 막 이 교실을 따뜻하게 해놓고 그 선생님 막 책상도 닦아놓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저를 또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와, 나는 용감한 사람이야, 나는 막 멋있는 사람이야,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죠. 어느 날 여름에 너무 날씨가 더운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서 이제 학교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 이제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호수가 하나 있어요.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한 10m 정도 되는 호수였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우리 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2년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늦게 학교를 온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막 헤엄을 이렇게 막 잘 치더라고요. 수영을 잘하는 거죠. 그게 엄청 부러운 거예요. 저는 5학년 때까지 수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오는데 또 그 친구가 수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완전 겁쟁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보건소 가서 뭐 주사 맞기도 하고 병원 가서 주사 맞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학교로 이제 보건소에서 주사를 놔주러 왔거든요. 그런데 다 맞는데 이 친구만 그 주사를 안 맞는 거예요. 딴 친구 주사 맞고 울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주사 맞기만 하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교감 선생님이 따라가고 이 친구로 도망가고, 그냥 막 지구본 있잖아요. 그거 잡고 막 계속 한 바퀴 뺑뺑이 돌고 나중에 집에 도망가고, 그래서 집에서 막 부모님이 데리고 오고 막 이런 아이예요. 그게 나중에 뭐 주사 한 대 맞고 막 1시간 동안 울고 이런 아이거든요. 완전 겁쟁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수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용감하고 저 친구는 겁쟁인데 내가 수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뛰어내린 게 아니고 그것도 한 10m 뒤에서 으라차차해서 뛰어내린 거예요. 난 잘할 줄 알았죠. 수영도 안 되고 자꾸 가라앉는 거 있죠. 가라앉아서 폭 빠진 거예요. 물을 얼마나 많이 먹은지 나중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그냥 기절한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옆에 있는 어떤 그 동네 형님이 나를 구해줬어요. 그래서 인공호흡은 안 했는데 막 배 누르고 싸대기 때리고 이렇게 해서 깨어난 겁니다. 그 형 이름이 이제 갑성희 형이라는 형인데 이름도 안 가져 먹어요. 저를 구해줬거든요. 처음으로 죽을 뻔했는데 제가 그 형 때문에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막 용기로 막 칭찬 많이 듣고 그걸로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냐,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누구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영적 눈이 감겨져 있는 데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눈이 열려야 돼요. 아, 내가 저거 살려야 되겠다. 뭐 알아야 살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알아야 그 뜻대로 살 거 아닙니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금방 제가 예화를 들었지만 그 형이 힘이 있으니까 나를 구해주지, 힘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같이 물에 빠져서 익사했을 겁니다. TV에 나왔을 거예요.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적인 미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사명이 있어야 누구 뜻대로 살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속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요. 그런 가운데 영적 눈, 영적 힘 딱 생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길 원하구나, 이게 다 진짜 100%가 아니라 200%, 300%딱 왔을 때 움직이면 됩니다. 그때에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오셨잖아요. 그래서 뭐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사람도 고쳐주시고 뭐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서론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어부가 낚시하기 위해서 좋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밑밥을 까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이겁니다. 구원 사역이죠.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왜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냐? 인간은 이 문제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죠. 12가지 문제,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불신 상태 6가지,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12가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죠. 이 예수님은 누구냐?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동등되다 그랬죠. 근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모양으로요? 그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와야 돼요. 그죠? 개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개로 와야 돼요. 소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소로 와야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몸으로 와야 돼요? 사람으로 와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죽을 죄를 졌어. 여러분 집에 있는 고양이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죠? 아무리 뭐 덩치 큰 소가 우리 문제 해결 못해요. 사람이 죄를 졌으면 사람이 그 죄를 갚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려고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죠. 가치가 없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시지 않죠.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만큼 여러분과 저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여러분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여러분과 저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구약에는요 죄를 졌다 그러면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대신 내 죄를 전가시키죠. 그래서 그 소 양을 잡아서 죽여야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구약 얘기죠.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소, 양, 비둘기를 잡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우리 10장 4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그죠? 섬김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왕궁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어디로 오셨냐? 그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희가 그만큼 더럽다는 거예요. 그죠? 마구간처럼 더러운 곳이 어디냐?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영혼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섬김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뭘 버렸습니까?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해결 안 되죠.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합평케 하셨어요. 그죠? 합평. 그죠? 우리 에베소서 우리 2장 우리 1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죠? 원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죠? 서로 죽이는 존재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존재고, 이 사단 마귀가 뭡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넣어서 원수지게 만드는 존재가 이게 사단 마귀예요. 그죠? 우리나라 북한과 한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갈라놨잖아요. 그죠? 미국과 소련이 갈라난 거예요. 그거 좀 원수관계가 된 겁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합평케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셨죠. 막힌 담을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죠? 우리 천주교에서는 우리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잘못하면 신부를 통해서 죄를 고하죠. 그죠? 고해 성사를 하죠.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이거 기도해 주세요 해서 같이 기도할 수도 있어요. 같이 또 응답 받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기도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담을 뭡니까? 예수님이 그 중간에 담을 허셨어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을 자꾸 바꾸셔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죠? 믿지 않고 자꾸 내 생각 가운데 다 허물어진 거를 자꾸 가두면 안 됩니다. 그죠? 제가 지난번도 한번 얘기했죠. 제가 미션홈 할 때 책 한 권 다 읽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의 이 자기를 막 뭐라 하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울타리를 만든 거예요. 울타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앞에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다 가로막을 해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니까 이제 뭐 가까이서 얘기를 못하죠. 그게 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또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무릎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중에 가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얼굴까지 나중에 싹 다 덮어본 겁니다.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막 욕하고 막 자기를 뭐라 그러고 이 소리 안 들으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그죠? 이게 하루 이틀 뭐 일주일 몇 달 지나니까 밖에 소리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벽을 또 허문 거예요. 그죠? 다 뒤덮은 걸 조금 허물고 그 소리 좀 들려. 근데 잘 안 들려. 다시 이제 좀 더 허물고 나중에 원상태로 갔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허무셨는데 우리가 자꾸 내 생각으로 이게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죠.
그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원 사역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 사역 속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우리 미국에 우리 알다시피 이 어떤 한 여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어머니가 어릴 때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죽은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자살했는지 어떻게 병이 걸렸는지 사망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 아버지가 날마다 구타를 하고 폭력을 쓰니까 가정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보호소 같은 데 맡겨난 거죠. 동생하고 둘이. 그런데 이 동생도 거기서 죽은 겁니다. 그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폭력 빼고 내 동생은 죽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냥 먹지도 않고 날마다 막 시달리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로라라는 한 이제 그 선생님이 그냥 가자 하나 하고 가서 매일 찾아가서 그냥 대화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좀 회복이 된 겁니다. 그 이분이 완전히 막 이제 달라진 거죠. 그 한 사람이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앤 슬리번입니다. 그죠? 그 이 사람이 이렇게 회복된 가운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광고가 딱 나왔잖아요. 진짜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좀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이 구인 광고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앤 슬리번이 자기가 그런 가운데서 빠져나온 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 광고를 보고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 보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서 똑같이 과자 사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해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글자 이렇게 그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해서 이제 글자 읽게 만들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그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런 것들 막 회복됐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헬렌 켈러도 일찍 막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86세까지 살았다 하더라고요. 그죠?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로라인데 그 사람이 앤 슬리번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그죠? 헬렌 켈러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 여러분이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이 이 앤 슬리번처럼 어떤 사역을 했냐면 이 사역을 했습니다. 치유 사역. 그죠? 치유 사역. 예수님만이 진짜 치유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영적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가 진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영적 의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이 한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바로 영적인 치유를 한 거예요. 그죠? 세상 의사들은 육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치유할 수 없어요. 그죠?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쭉 보면 마가복음 1장 34절 보면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을 치유했는데 영적 치유부터 했습니다. 영적 치유라는 것은 뭡니까? 마귀 자녀에서 누구 자녀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역입니다. 그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치유되는 이 사역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떡도 주고 병도 치유하고 그죠? 기적도 일으키면서 뭘 전달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뜻이 뭐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영적 치유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그죠? 영적 치유는 누가 떠나가는 겁니까?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영적 치유입니다. 그죠? 아까 앤 슬리번이라든가 로라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면 어쩌면 육신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 치유는 못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가서 그냥 과자만 주면서 위로만 하면서 사역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영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했을 겁니다. 그죠? 가기 전에 뭐 했을까요? 먼저 기도부터 했겠죠. 지난주 말씀처럼 강한 자를 결박하는 기도를 먼저 했겠죠. 그죠? 특별히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누구부터 살려야 됩니까? 나를 먼저 살려야 돼요. 그죠?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흑암색이 안 무너지면 절대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색이 안 무너집니다. 그 여러분이 뭐 사역하러 갔거나 여러분 어디 갈 때 어떤 생각 듭니까? 불신앙이 다 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 딱 생각하면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먼저 역사하는 흑암색을 꺾어야 됩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해요. 그죠? 저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색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것들이 보여요. 지난주 말씀처럼 근원적인 문제, 근본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배경적인 문제, 그분의 가정과 가문의 지역의 문제겠죠. 그리고 그분의 습관적 문제,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놓고 꺾습니다. 그런데 꺾다 보면 믿음이 올 때도 있지만 믿음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아, 될까? 뭐 계속 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유, 또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걸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이 되고 안 되고 뭐가 치유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누구부터 치유받아야 되냐면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내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꺾어야 됩니다. 그죠? 꺾으면요 내가 평안해져요.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힘이 딱 생기고 미션이 딱 생깁니다. 아, 내가 이걸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게 뭔가 딱 보인다니까요. 그 예수님 그게 보인 거예요. 그때 누가 무너집니까? 사단이 무너집니다. 그죠? 그 사단은 여러분 생각, 마음 이거 다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약한 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걸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그죠? 사단 마귀는 여러분과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사단 마귀가 하는 거는 구원 못 받게 합니다. 그죠? 구원 못 받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두 번째는 교회 못 다니게 합니다. 그죠? 구원 못 받게 하다가 구원 받았으면 교회 나가잖아요. 교회 못 나게 만들어요. 교회 나갔다 그러면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충성, 봉사, 헌신 할 거예요. 그런데 뭐만 못하게 하냐? 영혼 구원만 못하게 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구원 받지 못하도록, 구원 받았다면 교회 다니지 못하도록, 교회 다니면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은혜 받으면 전도 못하도록.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거 다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 예수 다 믿기 전에 사단이 저를 얼마나 방해했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 못 가도록, 어떻게 하면 예수 못 믿도록, 이거 막 방해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있었거든요. 야, 보니까 다 형편없어. 저보다 열심히 하는 것도 없고 바르게 하는 것도 없고 다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그게 상처겠죠, 저의. 근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에이, 저런 인간이라면 내 예수 안 믿는다, 그 생각 갖고 있었습니다. 콧방귀 끼고 욕하고 저 그랬다니까요. 그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예수 영접 다 했어요. 교회 못 가도록, 사단이 교회 못 가도록. 예수 영접하면 교회 나갈 수 있잖아요. 그 나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저 교회 못 나갔다니까. 1년 동안 사단이 못 나가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교회 나갔죠. 교회 나가니까 우리 부모님이 방해하려고, 우리 가족이 방해하고, 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직장도 방해하고, 직장에서 뭐 운동하는 걸 방해하고, 예수 믿는다고 뭐라 그러고, 막 우리 가정에서는 저 교회 예수 믿었다고 방해하고, 다 방해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술 안 먹는다고 친구들 다 손절하고, 다 끊기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6개월 동안 말씀이 안 들리더라니까. 6개월 동안 말씀 듣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잘 듣고 계시는데 좀 말씀이 안 들려요. 제가 그렇다고 뭐 졸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 정신 차려갖고, 저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습니다. 학교 와서 그냥 볼펜 들고 딴짓 하더라도 다 집중해서. 그런데
이게 교회 와도 이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6개월 동안 말씀을 못 듣게 만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막 이제 말씀 딱 들리니까 이제 충성 봉사 헌신하니까 또 방해하는 거죠. 지금 교회밖에 모른다면서. 교회밖에 못 들어. 그래서 제가 진짜 교회 일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가정 일을 2배 했습니다. 2배. 직장도 2배. 직장 생활 2배 일을 하고 가정에 2배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핍박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1시간 일했으면 지금 2시간 일하면 칭찬 내줘야 되잖아요. 그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회사 가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데 그걸 핍박해요. 그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전도하니까 사단이 얼마나 발악하는지, 그죠? 별 희한한 사람을 통해서 막 발악을 하더라니까. 전도하니까 이따만 돌을 들고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유리창에 집 던져서 잠자고 있는데 돌이 이따만 게 굴러가더라니까. 새벽 3시에 사단이 그만큼 발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영적 치유하셨는데 이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죠. 이게 바로 영적 치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치유가 되었지만 그 잔해가 있어요. 우리 불로 얘기하면 산불 큰 걸 껐어요. 근데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죠? 불씨가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언제 다 오를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천국은 가지만 여러분이 계속 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죠? 언제 먹어야 되냐?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주 먹어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 매주 예배 안 드리면 안 될 분이 계시거든요. 매일 들어야 돼요. 그죠? 매주 만나야 됩니다. 그죠? 이거 안 되면 절대로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갈지라도 이 잔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 날 힘들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치유를 했습니까? 정신 치유를 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정신의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그 모든 문제가 뭐라고요? 생각의 문제입니다. 그죠? 틀린 생각, 삐뚤어진 생각, 이게 정신 문제예요. 그죠? 이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가 꼭 뭐 약 먹고 직장 못 다니고 이것만 정신 문제 아니에요. 그죠? 어찌 보면요, 그거는요, 어쩌면 드러난 정신 문제죠. 더 심각한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생각, 틀린 마음, 이걸 예수님이 치유시키셨죠. 그죠? 그리고 정신 문제가 뭡니까? 마음이에요. 그죠? 상처받은 마음, 그죠? 상한 감정, 이걸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결국은 4가지 문제가 오죠. 그죠?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도 한마 갖고 여러분이 몸을 때리면 어떡합니까? 거기 다치겠죠. 그죠? 한마 갖고 여러분 여기 머리를 계속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다치겠죠. 그죠? 우리 육신적으로 이 정신 문제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사단이 그다음에 나의 이런 문제들이 뇌를 계속 가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뇌를 계속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죠? 이 생각과 마음이 뇌를 공격을 해요. 그럼 뇌가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한마로 계속 머리를 때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이 치유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 문제도 치유하셨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1장 42절 보면 육신적인 치유도 하셨죠. 이 땅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불치병, 그죠? 불치병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이 있죠. 그리고 반복되는 고질병이 있죠. 진짜 예수님 만나면 이 문제가 치유됩니다. 그죠? 그리고 치유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더 큰 뭐가 있냐면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요런 치유도 진짜 치유지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치유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오늘 예수님이 진짜 이 구원 사역하고 이 사역을 하는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부모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형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랍니까? 예수님 보니까 35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부모님 존경하고 존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섬겨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영이 달라요. 우리 가족들 진짜 하나님 맡겨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생 함께 해야 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섬기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입니다. 그죠? 이거는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 그냥 갈라치기 하고 계속 뭐 모른 척하고 살아야 된다. 원수된 상태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 아니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잘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영이 다릅니다. 영이 다르면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영이 다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뜻대로 삽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뜻대로 살아요. 영적인 쪽으로 갑니까? 육신적인 거 세상 쪽으로 갑니까? 역시 세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제가 우리 부모님 참 존경하거든요. 존중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 다 믿으니까 완전히 다 원수가 돼서 저를 막 핍박하더라니까요. 왜 저러지?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좀 우리 뭐 형제들 물어보지. 저거 뭐 잘못된 거 했는지 있는지. 우리 자네 형제보다 더 잘했으면 잘했지 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도 다 원수처럼 막 하는데 왜 저러지? 내가 좋아하는 일도 못하게 하나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핍박을 하더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이것도 치유받아야 되지만 진짜 영적인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이거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가운데 이런 게 치유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치유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예수 안 믿는 게 그게 불치병이에요. 그죠? 예수님 믿는 거 방해하는 게 그게 난치병이고 그게 고질병입니다. 그죠? 그거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싸워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역했냐? 무리도 많이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은 세 번째로 제자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작정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정된 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제자들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내가 너와 뭐라 했습니까? 함께 하기 위함이며.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제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제자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함께하기 위함이며 또 나가서 뭐하고요?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쫓는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 사용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주셨으면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죠? 주남도 저거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내주는 또 도와주는 뭐 공급하는 게 달라요.
그죠? 우리 영적으로 천사가 있고 또 누가 있다 했습니까? 있다 그랬습니까? 천군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천사는 뭐 하는 존재죠? 심부름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 기도를 담아다가 하늘에 상달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하고 그런 존재예요. 천군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싸움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요, 놀러 다닐 때 천군이 파송됩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죠? 놀러 다니는데 거기다가 막 군사를 보내주고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전쟁으로 갈 때 군사가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죠? 뭐 할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천사뿐만 아니라 천군이 동원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뭐죠? 예수님은 다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선택하는데 뭘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도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저는 예수 믿고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나는 제자가 확실하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무리는 좀 달라요. 무리는 뭐 가르쳐 주면요 삐지고 낙심하고 불신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자는 그게 아니라 가르쳐 주면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배우고 감사해서 하더라고요. 저는 몰라서 못할 뿐이지 안 가르쳐줘서 잘 몰랐을 뿐이지 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거 별로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죠. 우리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장 22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 다른 데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그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갈라디아 6장 6절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친 자와 함께 하라 그랬죠. 그죠? 그 예수님 항상 뭐 했습니까? 가르쳤습니다. 그죠? 교육했죠. 이게 예수님이 구원 사역, 치유 사역, 어쩌 보면 제자 사역이지만 제자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죠. 그죠? 그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교육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뭐 되길 원했습니까? 오직 복음의 결론 나길 원했어요. 그죠? 우리 수사님 금방 94장 찬양했는데 저는 진짜 94장 찬양하면 다 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직이라는 게 저한테 타고 왔어요. 제가 진짜 완전히 영적, 정신, 육신적 무너져서 진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구점을 이제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아침에 한 2-3시간 일하고 힘이 없어서 한 4-5시간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다 오후에 일어나서 또 애들이 이제 오면 또 장사하고 그걸 한 1년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막 힘이 드는지 여름에도 막 겨울 막 잠바를 막 입고 다니고 그 정도로 볼라가 고장이 났는데 막 60도 올라가는데 그 일어나서 끌 수 없는 막 그런 상태가 온 거예요. 귀찮고 힘들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전 무너졌습니다. 1년 동안 다른 사람 만나면 막 인사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척하고 집에 와서는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찬양 쫙 부르고 하는데 아까 우리 집사님 불렀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가족도 멀리하게 만들고 친구도 떠나게 만들고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다 온 거예요. 1년 동안. 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명예도 어떤 것도 귀한 것이 없네, 이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알다시피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다 온 거예요. 제가 이 평생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완전히 낙심한 시간표고
완전히 망한 시간표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가장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 여름에 뭐 방이 너무 덥고 이러니까 에어컨도 없고 이러니까 바깥에 이게 평상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평상 같은 데 거기서 이불 덮고 잤어요. 여름에 밥 먹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뭐 겁도 없은가 봐. 도둑놈이 있든지 깡패가 있든지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평산에서 이불 덮고 딱 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왔다잖아요. 어머니가 우리 아들 잘 있나 하고 지나가는데 거기 이제 누워서 이불 덮고 있으니까 저거 뭐 직장도 안 다니고 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했다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요, 우리 저 어머니 보고 어머니 전 보러 갑시다. 그러니까 뭐 어디냐 물으니까 아주 용한 집이 있는데 같이 가자고. 그 세 명이 갔다잖아요. 그 세 명이 우리 어머니하고 그 두 어머니하고 세 명 간 거예요. 그 점집 유명한 점집 가서 그 첫 번째 그 어머니 친구 어머니가 우리 뭐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당신 자녀들 다 망할 거예요. 다 뭐 부도 나고 이혼하고 막 여기 뭐 하는 거예요. 그 복채 주고 막 열받아 오고. 둘째 그 친구도 막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얘기했다잖아. 우리 아들은 지금 저렇게 어렵게 있는데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앞으로 이 가정에서 목사가 나올 거라고. 무당이 그래 얘기했다잖아요. 우리 어머니 오면서 너무 기뻐했다잖아요. 그 후로 우리 어머니 걱정을 별로 안 했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기뻐해야 되는데 무당 말대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 치매 걸리셔서 갔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내가 별로 걱정 안 했다면서. 그래서 그 무당이 막 우리 어머니 보고 막 엄지척을 막 이랬다더라고요. 다른 사람 보고 막 다 이러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 오직 복음이란 걸 깨달았어요. 오직 복음. 그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시길 원해요. 그 여러분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한 번은 통과해야 돼요. 이걸 보고 근본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슨 훈련을 했습니까? 오직 기도 훈련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이 막 정시기도, 뭐 새벽기도, 상기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오직 기도가 결론이 나야 돼요. 그죠? 내 방법, 내 열심, 뭐 사람 그게 아니라 그걸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구나. 이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저는 이게 결론이 났어요. 이거 결론 나니까 인본주의 그지 않습니다. 그죠? 기도하다가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다음에 사람에게 대화할 때도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얘기하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해도 그럴 거예요. 오직 기도. 이걸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가르쳤죠. 그리고 뭡니까? 오직 전도. 저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직 전도, 처음부터 전도했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전도했습니다. 직장 가서 전도하고 만난 사람에 전도하고 처음부터 전도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교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성도님들, 전도에 대한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복음과 관련된 겁니다. 내가 진짜 복음이 깨달아졌다. 전도는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될 겁니다. 내가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앤 슬리번처럼 내가 진짜 그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누가 나를 살려줬다. 그죠? 헬렌 같은 갤러 같은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육신적으로 맛있는 거 먹었다. 다른 사람이 자랑해야 안 해요? 자랑하잖아요. 좋은 집, 좋은 차 사면 사람 자랑하잖아요. 내가 진짜 저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내가 정체성 이거는 있는데 내가 너무 막 나 같은 놈이 막 내가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항상 이게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 항상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거 있어야 돼요.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도 나처럼 우리 교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없는 분들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마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때문에 오신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오신 겁니다. 이걸 저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남겼지만 누굴 남겼냐? 전도 제자를 남겼습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저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처음에 예수 믿었는데 이 말씀 딱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전도자의 응답을 받았고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전도 제자는 하나님만 보고 사는 그리스도 제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신 후에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했죠. 교회 제자, 그 다음에 또 현장에 흩어져서 영혼 살리는 현장 제자, 이걸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 훈련시키고 현장에 둘씩 보내서 전도하도록 만든 거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제자 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배고 기도고 한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기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성도님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